찬미예수님, 찬미 성모님, 김현중 요셉입니다. 오늘은 현대 영유아 양육법의 문제점과 가톨릭 신앙에 기반한 균형 잡힌 양육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유아 교육은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아이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교육 철학으로 장 피아제, 레프 비고츠키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아이의 능동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며 교사나 부모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현대 유아교육 현장에서 레지오 에밀리아, 몬테소리, 발도르프 등 다양한 교육법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법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 연가 양육, 특히 수면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의존적인 갓난아기들에게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오히려 개신교적 엄격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주의적 접근법이 적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면교육이라 불리는 행동주의적 접근법은 아기가 울더라도 부모가 일정 시간 개입하지 않고 혼자 잠들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페리어 방식, 점진적 속어법, 울음 방치법, 자기 달래기 훈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모두 본질적으로는 같은 접근법입니다. 이 수면교육의 대표적 서적으로는 리처드 퍼버의 당신의 아이를 밤새 재우는 법, 마크 와이즈블루스와 트레이시 호그의 건강한 수면 습관, 행복한 아이스보 에스테반 마르코스의 수면훈련 5일 프로그램, 게리 아이젠버그의 아기를 재우는 가장 행복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기가 울더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 개입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 강조하는 아이의 신호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수면교육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이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칼뱅주의적 인간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미국의 개신교 목사 엘라 헤프론 아그뉴는 젊은 어머니의 편지에서 아기의 울음을 원죄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이를 무시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또한 1928년 행동주의 심리학자 존 와스는 심리학적 아동 양육에서 아이를 너무 많이 안아주면 망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을 전적으로 악한 존재로 보는 개신교 교리에 기반합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연가조차도 죄로 물든 존재로 간주했으며 이 관점에서는 아이의 울음이 죄스러운 자기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수면 교육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11년 소아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교육을 받은 아기들은 겉으로는 울음을 멈추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아기들이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하는 아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코르티솔 노출은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평생의 정서 조절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갓난아기에게 독립심을 가르치려 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발달적으로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영아기는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아기는 신뢰 대 불신의 과업을 달성해야 합니다. 갓난아기에게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는 마치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달리기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 교육이 아기에게 가르치는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학습된 무력감이 발생합니다.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오지 않는다는 경험은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는 하느님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편의를 위해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너무 오래 채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유아용 기저귀까지 판매되며 3살에서 4살까지도 기저귀를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여러 문제를 초래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통제력을 기르지 못하며 이는 자율성과 독립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인간의 발달을 잠재력의 실현으로 보았는데 기저귀를 너무 오래 채우는 것은 아이의 잠재력 실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인간 존엄성 교리는 우리에게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엄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존엄성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 능력을 발달시킬 권리도 포함됩니다. 부모의 편의를 위해 기저귀를 오래 채우는 것은 아이의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변 훈육은 아이의 발달의 중요한 단계로 일반적으로는 12에서 18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아이의 첫 준법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배변 훈육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적 규칙과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는 가르침의 첫 실천이기도 합니다. 배변 훈육의 중요성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아이에게 자기 통제력을 가르치는 첫 기회입니다. 둘째, 이는 아이에게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셋째, 이는 아이의 위생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이는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감 발달에 기여합니다. 특히 배변 훈육은 아이에게 첫 번째 법과 질서의 개념을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양심 형성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 공동체에서 가정은 사회의 첫 번째 학교라고 가르쳤습니다. 배변 훈육은 이 첫 번째 학교에서 아이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변 훈육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12에서 24달 사이에 시작된 배변 훈육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3살 이후에 시작하면 아이가 이미 기저귀 사용에 익숙해져 훈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아법에서도 돌이 지나면 아이에게 배변 훈육을 시작했으며 이는 수세기 동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기 배변 훈육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의 신체 인식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체 신호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신체와 영혼의 통합을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의 인간관과도 일치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체 신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신체는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영적 실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기 배변 훈육은 엄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과 위생,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엄하다는 것은 잔인하거나 강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과 기대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루시아 수녀는 회고록에서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변 훈육 과정에서 아이가 바지나 바닥에 응가나 쉬를 쌀 경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가벼운 체벌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행동의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적 목적을 갖습니다. 체벌은 항상 사랑의 맥락에서 아이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 요한 비안네는 훈육 없는 사랑은 아이를 망치고 사랑 없는 훈육은 아이를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균형 잡힌 양육관을 잘 보여줍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육은 항상 사랑과 존중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신교적 접근법과 가톨릭적 접근법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개신교적 접근법은 의지 꺾기와 복종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가톨릭적 접근법은 존엄성을 존중하는 훈육과 올바른 습관 형성을 강조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는 교육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으며, 단순한 행동 조절이 아닌 아이의 내면적 동기와 가치관 형성을 중요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유아교육의 주류인 구성주의 교육 철학은 연가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갓난아기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을 의미합니다. 수면교육과 같은 행동주의적 접근법은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무시한 위험한 방식으로, 이는 개신교, 특히 칼뱅주의의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기저귀는 너무 오래 채우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배변 훈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첫 번째 준법 교육이자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규범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배변 훈육은 명확한 규칙과 일관된 적용, 때로는 가벼운 체벌을 포함한 엄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훈육은 개신교적 의미의 엄격함이나 행동주의적 강압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세속적 육아 트렌드나 개신교의 왜곡된 가르침이 아닌 교회의 풍부한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는 양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며 참된 교육 복음화의 방법입니다.